자,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이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자,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속에 생명이 머물고, 우리들의 영 속에 생명이 머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그 곁에 우리의 겉사람이 또 존재하죠. 겉사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생명의 근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의 문제라든지,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능력 속에 살고 막 이런 많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응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도 이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몸이 좀 아픈데 그것도 좀 고쳐보고 싶은데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내 몸이 낫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속에 이런 문제들 가지고 막 애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문제는 생명의 근원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 속에 감추어지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 응답의 단계를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단계가 있고 우리가 있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단계에서는 이런 응답이 되겠느냐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응답과 씨름하는 것, 이런 그 능력받고 어떤 내 사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라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단계, 이 단계에 대해서 서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단계, 좀 추상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한 사건 만날 때마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이것이 응답이 되는가, 그걸 한번 자기가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풀었고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에 막 집착해가지고 이 문제와 싸울 때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질병 잊어버리자. 아프면 어때? 하나님 앞에 빨리 가면 되지. 오히려 이렇게 막 초월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단계에서 살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단계에 살려고 할 때 언젠가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 잊고 살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단계. 그래서 아는 단계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의 단계. 야다의 단계는 뭐냐 하니까 동침한 단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 자꾸 좌충우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삶이 해결이 더 빨리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을 깊이 안다. 깊이 안다는 게 뭐냐면 야다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우리가 깊이 사귀게 되고 많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깊이. 하여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텔레파지가 빨리 돌아가는 우리 와이프 스타일이 저한테 딱 맞아요. 저는 그래서 딱 여자를 보면 저 여자 참 눈치가 빠르겠다, 그걸 압니다. 그걸 알아. 그래서 하여튼 결혼에 우리 친구 목사들이 무슨 자기 아들 결혼시킨다 그러면 내가 야다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결혼시키지 말고 나한테 먼저 한번 보여보라고. 여자 보는 눈은 내가 기똥차다고. 내가 여자는 눈치가 확 빨라야 되거든. 이 둔하면은 이게 남자들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았어?
야다의 관계야. 당신과는 야다. 난 당신을 알아. 아는 거 뭐 당신 깊이 들어가 봤어. 당신의 속을 알아.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딱 출근할 때 여보 당신 오늘 술 한잔 하고 올 거지? 벌써 알아버려. 어떻게 알았어? 매일 했으니까. 좀 말이 안 되나? 하여튼 너무 알아버렸네 그건. 이 아는 단계. 그러려 그러면 이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겉사람이 깨져서 속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이게 쭉 올라가서 하나님의 단계로 올라가 버려야 돼. 올라가 버려야 돼. 예. 저는 근데 이렇게 살아보면서요. 살아보면서 그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해도 그 상대방이 야다의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많은 말로 자기를 설명한 데서 남편이 알아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겉사람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이 겉사람이 깨진 상태에서 살아갈 때만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서로 지식이 오고 가고, 지식이 오고 갈 때 사실은 영이 통할 때 물질이 상대방에게 가도 아깝지 않고, 영이 안 통하는데 물질은 아까운 거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까우니까 자꾸 자기 걸 챙기게 되는 것이고,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그런 거죠. 가정이나 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육성적인 요소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 육성적인 요소 제거될 때 그때 생명이 튀어나와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그 육성적인 요소가 제거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걸 갖다가 영성화된다. 영성화된 사람이다. 영성이 개발되었다. 영성화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게 뭐냐면 내 속에 그의 영이 튀어나와서 얘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단계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단어를 써보면 영적으로 예민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이 예민하다. 영이 예민하다. 영이 예민해질 때 드디어 그 사람이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거죠. 영이 예민해가지고 그런 예언을 다 해주고, 당신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성품을 가진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게 이제 그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영이 예민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전파가 왔다 갔다, 영적인 전파를 주고받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듣지 말고 오늘 기도하다 자꾸 이런 부분이 개발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하여튼 모압 미래도 그랬을 때 이 영적 뜻이 무엇일까? 왜 나한테 모압 미래도 문자를 보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신호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항상 그 무슨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어쨌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인 예민한 기능이 발동해가지고 그 신호를 내가 어떻게 접수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근데 그게 아주 예민하게 탁 움직이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역시 사랑이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구나. 이 골도전서 3장에 잠시 보고 올게요. 이런 경우에 이것이 골도전서 3장을 얘기하는 거구나. 3장 1절 고전 3: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 영적으로 예민한 자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사람 누구다? 신령한 자 반대말 누구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뭔 뜻이다? 어린아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의 은사 일으키는 그런 교회, 가장 영적인 은사적인 교회에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니고, 근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터치하는 그 비결을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아주 잘 받고 그 영향을 잘 해석해내는 능력. 근데 그것이 잘 되면 내가 막 지금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막 물질 문제 얽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팍팍 풀리는 때가 와요. 요걸 빨리 아셔야 돼.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영이 안 풀리면 겉사람은 또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 한 개체이기 때문에, 예. 이 유닛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왜 문제가 얽혔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 왜 모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들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단계를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를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려. 그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 집에서 맨날 이게 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집으로 이사가서 살아버려. 영적인 세계로 오늘 밤에 이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로 이사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과거의 어린아이 같다와 이제는 생각하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요. 장성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영적인 사람이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알게 됐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 사업, 내 경영, 여기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알아 하는 원칙대로 쫙 경영이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영,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의 관계. 이런 원리가 참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원리가 안 되면 인생 10년, 20년은 그냥 헛수고 하는 거야. 헛바퀴 돌리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예.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더 커지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경영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점 어려워져. 가정 경영, 교회 경영, 회사 경영, 뭐 우리 직장 다니는 분 직장 경영 다 그렇죠. 내 부서 같은 것도. 그래서 이 법칙을 딱 깨달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게 추상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다 각자 오늘 앉아서 듣는 분들이 뭐 어렵다 무슨 얘기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다 자기 것으로 적용을 시키셔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이러이러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 그분은 누구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목숨을 끊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도 쉬웠는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살아주지 못하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엄마 말 들어주지 못하리. 내가 아들 딸로서 부모의 말 이거 한마디 들어주고 열심히 살아주지 못하리. 죽을 수도 있는데 까짓거 내가 살지 못하리. 할렐루야. 영의 세계 딱 들어가 보니까 영의 세계는 근심 불평 불만의 세계가 아니더라.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는 내가 붕붕 떠다니는 세계, 기쁨의 세계요, 만족의 세계요, 행복의 세계요. 영의 세계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어. 나를 위해 죽으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예수의 모습으로 내 속에 영접함으로써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게 들어오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명과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합당한 환경을 조성하라. 환경 조성. 여기에 성령이 내 속에 거할 수 없는 환경이면서 왜 응답 안 주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뭐다? 천국 환경이라는 거죠. 내 속에 항상 천국 환경은 뭐냐? 항상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게 천국이에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천국 준비가 안 되면 말이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딱 가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지겨울까. 맨날 잠만 자는 걸까. 맨날 뭐 할까. 지금 여기서 뭐 이런 일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는데 천국에는 그럴 것도 아니고 맨날 에덴 동산 같은 데 맨날 있어. 얼마나 지겨웠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맛을 한번 보고 싶었을까. 여러분, 영원히 거기 얼마나 지겨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천국 가면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 그걸 사모하셔야 돼. 그게 천국이라.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의 천국의 마인드를 유지해야지. 하나님 천국에 계시지 지옥에 계시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계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천국의 마인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목사님 그렇습니다. 나 지금 갑자기 무슨 병 걸려서 갑자기 오라 하시면 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 천국 너무너무 가고 싶거든요. 이게 신앙의 1등입니다. 1등. 그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개인적인 친교의 관계는 영적인 교류다. 거기까지 진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 2장 27절로 이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이제 기름 부음을 한번 연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 기름 부음이 뭐냐면 불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그 불을 더 지르는 걸 말해요. 불을 더 지르는 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렇게 되면은 막 가르침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들의 깨달음이 계속 있다고요. 근데 어떤 우리들의 마음밭에 어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그게 좀 말씀이란 말씀이 우리 옥토에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로고스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기름 부음이 계속 거하면 여기서 이 말씀이 자라요. 그래서 영성이 아주 깊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 속에 자라가요. 어느 정도 자라면 옆에 사람에게 발견이 되는 단계까지 가요. 아, 저분은 사랑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네. 아,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다 용서하고 용서의 사람. 그러면서 자기 마음판에 쫙 새겨져. 그 다음에는 뭐야? 그 계속 또 기름 부음이 계속 거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응답받고 음성 듣고 귀신 쫓아내고 남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사역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저분은 일반 성도가 아니야. 집사인데 사역하러 다녀. 사역자야. 저분 일반 성도가 아니야. 장로님인데 선교지에서 살아. 선교의 사명에 있는 선교사야. 요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그러다가 천국 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오늘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 말씀에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씀이 떨어졌잖아. 그럼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거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 거하게 돼.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옛날 모습, 옛사람의 속성,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딱 구분이 돼야 되거든.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야. 믿지 않는 사람이 화내는 거야.
근데 그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고, 말씀이 우리가 딱 능력을 역사하면 그때 내가 어떤 일이 딱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딱 구분이 돼.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른다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딱 나를 구분하게 만들, 옛 성품과 새 성품을 구분하게 만들죠. 속사람 그러니까 이 옛 성품이 죽지 않으면 이 속사람의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응답 못 듣기 때문에 내 생애가 곤고하고 힘들고 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단계는 말씀이 떨어지면 기름 부음이 확 임해가지고 이게 확 자라나야 돼, 말씀이. 예. 이 성경책이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이 글자에 불과한 것이 내 속에 확 떨어지면 이것이 떨어진 다음에 이것이 열매를 확 맺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에 오늘 기도의 불을 확 붙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확 붙여요. 그러면은 계속 내 성장을 방해했던 옛사람, 겉사람, 내 육신, 그것이 속사람의 능력을 계속 차단하고, 또 마귀는 우리들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각종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줄 수도 있고, 너무 힘든 환경을 줄 수도 있고, 구원을 잊어버리도록 막 우리들에게 막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병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병 있는 사람은 고쳐가지고 교회, 병이 있을 때는 교회 나가다가 병 나면 교회 안 나가게 해가지고 또 구원을 잃어버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마다 다르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여기 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것이 이겨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랄 때 그때 요 상태를 뭐라 그러냐니까 성령의 성령의 세 글자 나타남. 요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성경이야. 성경대로 살아. 성경을 따로 볼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 보면은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 그죠? 유괴신비에 쓰여진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럼 유괴신비에 쓰여지기만 뭐 하냐고. 요것이 나가가지고 은사로 막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기쁨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막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뭐가 자기의 체험과 일치가 되죠. 맞아, 성령의 나타남의 단계를 내가 체험해봤지. 그때 일치가 됐네.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만 나타나봐요. 그러면 교회가 확 부흥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사랑, 자 연결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응답이지. 아니 지혜도 없고 계시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 아닌 걸 행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 있겠냐고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같은 거라니까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맨날 불평하고 힘들어, 맨날 몸 아파,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날 버렸나 봐, 막 그렇게 사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냐. 여기 이 천국의 단계는 기쁨이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사랑이고 체험이고 기름 부음이고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고 어린애 상태를 벗어난 상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이 겉사람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내 영이 살리니. 삶은 어디가? 하나님의 단계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단계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 야다의 관계가 드디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이 아는 단계. 야,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것만 되면 돼.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0절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는데, 골로새 2장 20절입니다. 어떻게 또 세상 학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초등학문을 벗어날지어다.
그것은 에베소 4장 18절에 넘어오면, 에베소 4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꾸 뭐가 문제냐 하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깨지고 또 지식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러니까 자, 이 단계를 봅시다. 6의 단계 보십시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총명입니다. 이 이상의 공부를 많이 한 게 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총명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좀 이따 찾을 에스겔 36장 26절과 짝구절입니다. 다시요. 에베소 4장 18절의 짝구절은 에스겔 36장 26절인데, 먼저 에스겔 4장 18절부터 먼저 하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이 마음 속에,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데 마음이 부들부들하면 생명이 흘러나와요. 릴리즈가 된다. 릴리즈. 근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생명이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해. 아시죠? 나오질 못해. 그러면 생명이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즐기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못 누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눌려 있기만 해. 눌려서. 하나님이 종처럼 몇 개 생각할 수 없는 단계로 사는 거죠. 꽉 맥혀 있으니까. 그거 뭐냐? 굳은 마음이란 굳은 마음. 그래서 18절이에요. 4장 18절.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이 감각을 개발시켜야 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하고서 자기 욕심. 근데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요거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에스겔서에서 요거 잘 읽는 구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그랬잖아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그러니까 이 새 영이 중요해. 에스겔 3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죠? 내 속에, 영 속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영과 하나가 된 작품이 되었을 때, 그때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게 뭐냐? 그 말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거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생명에,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하면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지 내 속의 영이 내 마음을 뚫고 육을 뚫고 붕 떠나가지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근데 하나님 만져보고 하나님 체험하는 단계에 가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신유, 치유의 역사요,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자체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먼저 우리들의 영이 내 마음을 벗어나 육을 벗어나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자꾸 하라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새 영을 너희, 그러면 육신을 감싸고 있는 것들 우리 뭐하고 싸우나 정리해보면 자기의 사고방식, 이걸 깨야 돼. 이게 딱 이렇게 있으면 자기 사고방식, 자기 욕심, 또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지만 교만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은 자기 고집. 그 다음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굳어지게 만든다. 그게 뭐냐? 마비되게 만들어. 마비되게. 어두운 마음 속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거하면 그것이 생명화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바깥으로 누출이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하나가 돼 기름 부음의 기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누출이 되는 관계가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서 내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의 사고방식은 내 욕심, 내 이기주의,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젠 내 생각, 내 이기주의가 아니라 마비에서 풀려지니까 이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될 때, 그때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은 한 성령이지만 각 사람
이상한 생각 가지고 막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천국에 가면 다 후회할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다 버려버리고 저와 함께 그냥 성령의 나타남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성령 나타남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을 맛볼지어다. 성령의 나타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 생명의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씨앗이 바깥으로 누출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라면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이 막 흘러나가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나 구원했지. 나 계속 놀다가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육신으로 돌아가잖아. 육신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싫은 거야. 천국을 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천국의 기쁨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접근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임해야 돼. 천국에 가고 싶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응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거기에 기독교인의 행복도 누리다 가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임할지어다. 나타남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지어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나에게 영적인 안테나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소서. 그러면 육신적 사고방식은 떠나갈지어다. 내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고집, 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둔해. 마음이 둔하면은 영적인 센스, 여기잖아, 센스 그러잖아. 센스. 영적인 센스가 약해요. 영적인 센스가 약한 사람은 마음이 둔해서 그래.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근데 영적인 지각이 탁탁 돌아가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센스가 있으려면 과거를 다 버려야 돼. 과거에 다 버려야 돼. 자기 과거, 개인을 버려야 돼. 자기 개인의 죽음이에요. 개인의 죽음이 없이는 영적인 센스가 생길 수 없어. 센스. 이 영적인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시티비티. 이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센스 가지고 사는 거야. 영적 센스. 육적인 센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사람이거든. 온유해지면 사람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뭐냐? 자기 욕심과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 그래서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욕심. 이게 굉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버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있고, 전도도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돈도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근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질 않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다. 욕심을 완전히 버리십시다. 욕심을 버렸을 때에 그때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자랍니다. 자라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임하면서,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드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저를 용서하는 힘을 주시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강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올 밤에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 속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확 기도를 시키면서 막 그냥 기름 부으면 확 임하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드럼통으로 쏟아붓듯이 위에서 확 기름 부음을 하면 내 기도가 확 살아나면서 불이 확 일어나면 확 나타나면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임하잖아. 그러면 뭐가 내려옵니까? 평안이 내려오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기분 나쁜 거, 뭐 싸운 거 자꾸 이게 생각이 나면요, 공부할 힘도 없어지고, 학생은 그잖아. 또 가정에 살 힘도 없어지고, 남편 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지고, 교회 충성할 힘도 없어지고. 근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에너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올지어다.
기쁨이 내려올지어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힘이 생겨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남편들이, 우리 또 여자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어린이집 가서도 교사할 때 기쁨으로 걔네들 껴안아 줄 수 있고 말이야. 왜?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니까. 이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능력으로 살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당신 속에 성경이 쓰여 있어. 당신과 대화하면 성경을 읽는 것 같아. 성경 읽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그 다음 단계 보다 성령이 나타나 버려. 성령이 나타나 버리네. 은사로 나타나.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자, 지난번에 방언 예배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다가 내가 방언하면 그것이 다시 나는 방언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내 귀에 듣는 단계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내가 육신적인 기도해요. 근데 방언으로 바뀌면 육신적인 기도는 안 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기도를 막 해요.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귀에 내가 방언하면서 내 귀에 탁탁 들려요. 그때 그 기도를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 영적으로 들리는 그 기도가 정리될 때에 그때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내 마음에 그것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내 영의 능력이 되는 거죠. 뭐 방언 못하셔도 되지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방언을 내 한국말로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쌓여.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성전 건축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시키는구나. 오늘 밤의 결론은 뭐냐?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 나 딴 것보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 그 욕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다 주는 건데 그 욕망이 없이 나만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음성을 줄래다가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올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광고